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흑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시고 또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정신 속에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그리스도만 우리가 생각나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5번째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힘의 온천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매사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3가지. 그 3가지를 뭔가, 첫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과요,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3절까지 보면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기도하면은 성령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2장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기도할 때 사람을 붙이는데 성경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델이가 메대이가 엘라이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디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유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다 하고. 보세요. 사람들이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로 흩어져야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와 또 리비아와 로마와 또 로마의 나그네인데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나라가 있어요. 나라. 지금 나라 이름들을 제가 댔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충만히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 무슨 소리가 이렇게 요란할까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다른데 다 자기들의 언어로 그 메시지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역사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여기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면은 창조자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초대교회 역사지요. 사도행전 역사지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능력 주신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변화시키는 힘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말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시간과 장소. 뭔 말입니까? 정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크게 말하기 때문에 내게 안 올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데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면은 나부터 변화되고 내 주변의 가정부터 모든 삶이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까지 다니엘이가 뭘 했는가 보세요. 그 내용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부장을 주어 분명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부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보세요. 뭐라겠죠? 다니엘의 결단인데 얼마나 다니엘이가 마음에 딱 굳은 심정을 가지고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딱 굳히게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을 다시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리오 왕이 그랬어요. 그 다니엘은 왕이 몇 사람이 바꿔질 때도 다니엘은 총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들이 바꿔줘도 다니엘은 총리를 썼어요. 보여요? 바벨론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는 아하수르 왕, 또 오늘 다리오 왕, 또 이제 또 고레스 왕, 이런 왕들이 바꿔질 때에 다니엘은 항시 총리로 있었어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가.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가 다리오 왕 때예요. 얼마나 다니엘이가 하나님 앞에서 몰두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 흔들림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왕궁의 모든 왕 밑에 신하들보다 10배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랬어요. 지혜가 특출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니엘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 바로 다리오 왕 때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 뭡니까? 조서에 친필로 써진, 다시 말하면은 왕궁에서 법사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왕의 도장이 찍혀 금령을 내렸어요. 뭐냐? 왕 외에는, 왕이 우상인데 이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만약에 기도를 한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섬긴다 그러면은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를 큰 울에다가 가둬 놓고 며칠 동안 밥을 먹이지 않고 거기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한 사람을. 그런데 보세요. 왕의 도장을 그 법령에다가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라의 국법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국법으로 정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법을 따라야 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지금 다니엘이가 국법으로 딱 정해졌어. 국가의 법으로. 그런데 다니엘이는 그렇게 정한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어요. 알고도. 뭐라 하냐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총리가 얼마나 국가에 할 일이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서 조그만 나라에서도 총리만 바쁠 텐데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서 총리를 맡고 있으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윗다락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인이 찍히기 전에도 그렇게 했고 오인이 찍힌 이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지금 오직 국가의 지금 왕의 중심으로 완전히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때에 다니엘은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당할 때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고 일본의 천황에다가 천황왕에 신사를 참배해라 라고 했어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은 그게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온갖 곤욕을 치렀어도 그 사람들은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죠. 다니엘이가 지금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또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합니다. 합심기도의 힘이에요. 합심기도의 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혀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고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금 그런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잡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심전심지속으로 한마음이 돼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음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또 사도행전 3장 1절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뭘 했는가 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있으니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면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뭡니까? 안진뱅이를 만나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선순위가 뭘 했는가? 우선순위가 매사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뭘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또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우리가 그도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대학 올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안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 시에 있는 4세 목장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지라.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유럽에 가서 증거한 것보다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환상을 보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도와주라 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저 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손짓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라고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뭐라냐면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 가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니까 마게도냐의 유럽 지역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서 그곳에서 수일을 있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왜 수일을 그곳에서 그냥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랬어요. 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가서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매사에 뭘부터 해야 되는가?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아니면 산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 문제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문을 열어서 강가에 나가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가까이 갔어요. 사도 바울이 여장을 풀고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강이 있어. 그런데 여인들이 그 강에 앉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 여자가 있었는데 특별하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색 옷을 팔고 있어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 고가의 값진 옷을 팔고 있는 이 여자를 자색 옷 그렇게 말합니다. 자색 옷. 그런데 이 여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뭐라고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한테 말하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신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서 유해라. 우리 집에서 기거해라. 그러고 복음을 증거하라. 보세요. 매사에 연의 기도를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먼저예요. 모든 매사에 기도가 먼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근심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우선요. 기도가. 두 번째 말합니다.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킬까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하면은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시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의원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체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용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공허와 비가 주께로 가지 않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야, 다윗 보세요. 대단한 믿음이요. 정말 이런 믿음이 쉬운 믿음은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 보세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여. 원대하신과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였다. 내가 나된 것도 다 주님 손 안에 있대요. 오늘날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오늘날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대요. 손에. 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래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했대요. 주님의 것이래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만물의 머리래요. 머리에, 사람은 머리에 의해서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말은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만미한꽃. 내가, 부가, 종기가,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께서 온대요. 주님으로부터 온대요. 그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가 되사. 만물의 주제라는 것은 관리자. 그분이 주인. 그런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래요. 그분이. 관리한대요. 그분이. 또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왔다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글세로 가겠습니다. 내가 사글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좀 마련합시다 라고 한다면 교회, 우리 성도가 많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는 딱 세워져요. 딱 세워져.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내 삶에 궁핍하고 어렵고 위기 오고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유명하지요. 그 교회는 저 유교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영락교회. 그 교회를 세워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에 세웠는데 교회를 성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재산을 내놔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그 모든 가정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해요. 한 사람도 없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주권이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내가 위대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관리자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두 번째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에 안에가 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다 거기다가 기록은 못했는데 중요한 것만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주권이 다 주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창세기 제가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를 쭉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잘 알고 있대요. 저는 그 말씀이 성경의 수많은 단어와 구절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남더라고요. 내 마음에 딱 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삼성교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삼성교회 장로를, 권사를, 집사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연대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있대요. 알고 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그런데 하루에 몇 번을 앉고 서고 합니까? 그런데 하루에 앉고 서고 몇 번 합니까? 그걸 여러분들 헤아려 봤습니까? 나는 헤아려 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낚시를 가거든요. 왜냐면 눈이 좀 물가에 가서 이렇게 물을 보고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해서 낚시를 가는데, 낚시 가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나중에 끝나고 나와서 집에 와서 이튿날 보면은 다리가 이제 뻐그적하고 아파갖고 일주일 내내 있죠. 다리가 뻐그적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에 몇 번을 앉고 서고 있는지를 몰라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알고 그랬어요.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어디서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알고 있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또 말하기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눕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어요. 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오면서 연디 잠시 기간 동안에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했는지 혹시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 했는지? 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말 배우면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대요. 다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축복의 말, 내가 내 자신에게 힘이 되는 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 가슴 아프게 하는 말, 기왕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세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분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참 대단하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끼어있는 거예요. 이게 삶이 최고라고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은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향해 있고 예수님 앞에 향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또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 많은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보세요. 제가 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래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리고 동정하래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렇게 하래요. 또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서로가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했어. 나도 그럼 갚을 거야 라고 하지 말아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렀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이어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에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면 그 말입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는 야고보는 혀는 불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 세계. 염리 보면요, 성냥개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죠. 탁 키면은 불이 조그맣게 켰는데 확 타버려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요. 내가 아마 그때 되니까 아마 5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을 때예요. 아버님이 집에서 주무시고 있었어, 낮에. 그런데 나는 가을인 것 같아, 가을. 아니면 그때 봄이든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불을 이렇게 착 붙이면은 어떻게 타지? 확 타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옆에가 그 별을 이제 다 옛날에는 그 탈곡한 것이 아니라 홀태잖아요. 홀태가 이렇게 돼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홀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묶어서 집을 이렇게 쌓아놨어. 우리 집에. 바로 집 옆에요. 바로 집 옆에. 우리 초가집에 바로 옆에다가 이 별을 이제 탁 타고 쌓아놨어요. 내가 우리 부엌에 가서 성냥을 갖고 왔어. 성냥을 갖고 와서 그 성냥에다가 그 집 끝 있잖아요. 끝에. 거기는 봄이 되면은 아주 그 맑은 날 보면은 그냥 다 말라있잖아요. 거기다가 성냥을 탁 켜서 탁 켰어요. 타갖고 막 타는 거예요. 놀래갖고 이제 막 우리 아버지 앞에 자는데 불났다 하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갖고요. 그걸 보고 와서 그냥 막 집을 이제 막 옆에 하고 옆에 보면 불나고 집에다가 덩궈버리니까 그래갖고 확 타버리니까 그 집변을 그냥 밖에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우리 할머니한테 도망가 버렸거든. 할머니 도망가서 밤에 우리 할머니가 나를 손에 이끌고 이제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우리 집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대나무 차가 있잖아요. 대나무 차. 그렇게 눈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딱 갖고 내 앞에서 방바닥에 때리면서 일하는 자식아. 왜 했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게 불의 혀. 성냥 한번 탁 켰으면은 그게 온 산을 태워버린 거예요. 온 산을 태워. 말 한마디가 연히 청량빛을 갖고 말 한마디가 가정을 불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렇죠? 가정이 왜 자존심 사이에 싸웁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어.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기쁘게 해주지 말을 못하잖아요. 마음에 조금 상하면은 말을 또 이제 투명스럽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욕을 많이 먹어요. 내가 말을 때로는 투명스럽게 할 때가 있거든. 말을 그냥 좋게 하지 뭘 그렇게 하냐고. 뭐냐면 말이 우리 애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요. 아무리 기분 나쁘더라도 악한 말을 하지 말래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 귀는
귀를 향하신대요. 의인의 귀를 향하신대요. 의인들이 말하는 거, 의인들이 기도하는 거,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구고 살피려고 귀를 바짝 세워서 의인들이 말하는 것을 전부 다 듣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내가 그걸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연연히 혀를 금하고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축복된 말을 하시기를 예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 세 번째 말합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응답의 문을 여셨어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제사유함을 얻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또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여기서 얘기했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계명 그러면은 십계명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계명은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가 위대해주고 서로가 축복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 안에서 응답받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기를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성도들끼리 서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죠. 제가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항시 어디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가정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네요. 목회자는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어디든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7절까지 성령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이시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안대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대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받은 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고 성령이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모든 거짓은 진리하고 상관없대요. 거짓은. 진리가 아니래요. 거짓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것이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안다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저는 산에 가면요. 제가 어디 가냐면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산성 올라가는 데서부터 저 임도까지 거의 평지거든요. 제가 막 가면은 그분이 뇌경색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를 모르지만 뇌에도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항시 그 메시지 듣고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검증 걸어요. 제가 그분에 비해 무슨 메시지입니까? 장경동 목사님. 그럼 장경동 목사님 교회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냥 듣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게 모르면 안 된다. 예수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분을 믿으라. 그러면서 제가 교회 목사다.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리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한테 뭐냐면은 내가 쫙 오면은 내 앞에 오면은 내가 그러거든. 딱 서들고 예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는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거든요. 둘이 손을 딱 대면서 언제나 사람이 오고 가든 말든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요. 오시면서는 얼굴에 핏기가 돌아요.
핏기가 얼굴이 벌게져서 제가 그분한테 많이 회복됐고 너무나 좋아졌다. 어떤 사람은요 뚱뚱해요. 배가 붕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요즘에 하거든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이라고 그러냐. 내가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또 복음을 전가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가하려고. 이제 뭐 거기 온 지가 한 열흘밖에 안 된 것 같아. 그 사람은. 지금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개족상. 제가 4년 전에 걸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아졌어요. 뭐냐면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랬어요. 말합니다. 아들을 신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서 제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서 모든 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희 보세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에게 이것을 쏟노니 미혹당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을 부음받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우리는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나깨나 모든 문제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승리합시다. 모든 문제를 가능케 한다.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서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 모든 소문, 또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삶에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